네, 성경 공부 챕터 네 번째 죄를 지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죽고 나면 어떤 일들이 펼쳐질 것인가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내가 죽고 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한번 첫 번째 답을 한번 적어 보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굳이 안 계셔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적어 보십시오. 알겠죠? 네, 우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는 첫 번째는 친구들이 답을 적는 거니까 목사님이 질문만 던지고 친구들이 거기에 답을 써 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심리학자 폴 비치는 가장 무서운 종교가 자기 숭배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만족과 기쁨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대신 나를 숭배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지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찾아오는 것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6장 5절에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죄악이고 그것이 죄악이 이루어져서 우리에게는 사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족한 것을 이루거나 얻지 못했을 때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나요?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 근데 그 노력이 숲으로 돌아갔어. 그럴 때 여러분들은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죠? 굉장히 기분 나쁜 나 이거 못했어 이런 식으로 자책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또 그 마음들이 또 죄악으로 변해져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은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로 인해서 인간의 육체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인데 영적으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이 죽으면 결국 불순종의 아들이 되고 그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육체의 죽음과 두 번째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이 죽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라는 것이 생각이 되어지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결과가 찾아오게 되는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내용들을 한번 목사님이 읽어줄 테니까 친구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영이 죽는다면 하나님도 마귀도 천사도 천국도 지옥도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죄라고 생각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친구들이 지금 우리가 아주 긴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영이 죽으면 예배를 대충 드려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 예배가 지루하게만 느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이 죽으면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대충 예배를 드리고 아무런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예배가 지루하게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것이 죽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죽은 자에게는 심판이 찾아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의 심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매일 죄를 짓는 나만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리고 시기와 질투, 미움과 분노, 정죄와 거짓된 모습으로 가득한 이런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죽고 육체가 죽었을 때 우리가 심판을 받는 그 결과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우리에게 비춰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심판 대신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싶어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지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심판하기 전에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해. 구원의 하나님으로 너에게 다가가기를 원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을 보여주는 그 장면이 있는데요.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라고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다른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누군가에게 나에게 엄청난 큰 돈을 빌렸어요. 근데 갚지 않고 도망가 버렸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목사님도 지금 그런 상황이 있어요. 전세값을 받아야 되는데 집주인이 지금 잠수 탔어요. 그래서 전세값을 돈을 못 받고 그 집에서 계속 꾹꾹 둘러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집주인을 내가 죽여야 돼? 살아야 돼? 막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거죠. 자, 이것처럼 이런 것 때문에 또 계속 아끼는 사람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또 이 밖에 누군가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면 정말 마음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절대 용서하기는 쉽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자꾸 미련한 마음과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으신 목적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죄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기꺼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못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이 세상에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선을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사람 한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물거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다 감싸 안아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고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미래 또한 그냥 심판받는 자로 우리는 영원히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으로 이르게 되는 우리 삶 가운데 끔찍한 고난을 겪지 않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어지는가라는 질문이죠. 나는 정말 죄인인가? 여기서부터 질문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첫 발걸음입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내가 도저히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회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이제 우리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가 사망이고 육체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죽음에서도 우리가 순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예배가 지루하고 힘든 그냥 지나가는 시간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두려운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챕터 모든 것을 보여주셨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라는 전체 첫 번째 챕터를 마쳤습니다. 4주간 공부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큰 챕터 두 번째로 다음 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